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Father's Day죠. 아버지의 날이고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과 아버지들께 교회와 가정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되는데 젊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안 났는데 40 후반부터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문득문득 꿈에서 아버지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리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버지의 기억이, 또 모든 분들의 아버지의 기억이 물론 좋은 기억도 있죠. 하지만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으면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을 다 포함해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던 것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정의 깊이가 나이가 들어가며 깨닫는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이에 따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 정도가 되면 우리 아빠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를 좀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 아빠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아마 우리 아빠는 희망이 없는 좀 구닥다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21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out of date, 기한이 다 되고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30살이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35살이 되면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왜 아버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사실상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한다고 하고 60살이 되면 그 아버지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24살 때부터 늘 아버지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며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뵙는 것 말고도, 또 아버지 뵙는 것 말고도 또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에겐 있어요.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제가 스스로 성경에서 선택한 바로 바울이란 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고, 특별히 제가 그 터키와 그리스를 성지순례한 후에 더 한번 만나보고 싶고, 정말로 이 말씀을 서신으로 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분이며 소망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함께 읽으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로 했을까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주님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와 뜻을 새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사하면요 외교 사절의 최고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급이죠. 이게 이 대사는요 한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한 국가를 다른 나라에서 대표하며 자신의 나라를 알리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대사죠. 참 영광스러운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단순히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데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신이 그 대사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고난을 당하는 대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신이란 단어가요, 영어로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대사라는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를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된 영혼들이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고 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이것이 나의 직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은 이 직분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태장도 맞아요. 추운 날에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으며 소아시아를 걸어서 횡단해요. 터키를 통해서 마게단을 통해서 그리스까지, 로마,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자기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사명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의 사명이고 개개인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의 일은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하기 때문에 막 존경받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대사의 일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 순교의 고통인 것을 알고 나면 그 일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성경에는요,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믿음 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믿음 없는 삶보다는 믿음 있는 삶을 원하시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눈과 손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믿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살면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든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쫓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착한 일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사슬에 매여도, 태장을 맞아도, 죽음을 맞이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직분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믿음장이죠. 왜 이게 믿음이냐면 상을 받기 때문에, 상 받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사를 감당하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자신의 직분, 그 화목해 하는 직분,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으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직분을,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영광 되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권면하시는 것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또 전하고 반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이 직분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대사란 단어에서 보면 이게 힌트 되는 게 많아요. 대사는요,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일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 대사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자. 그 전도자도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 은혜 받은 말씀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주었다라는 그 경험된 그 경험들, 그것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게 전도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육되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1800년대 이후로 시작된 주일학교의 운동,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운동은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맞아요. 자녀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맡기는 또 안 좋은 모습들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배운 더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한 좋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후로부터는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신앙교육은요, 가정이 그 1차적인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신명기에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지키게 행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교회가 2차적인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 함께 공동체로 누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교육되어질 때 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들이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우고 상호 보존하며 성장하는 관계가 될 때 가정과 교회 모두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로 우리에겐 힘든 시간이지만, 이 힘든 시간 속에도 또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직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말로만 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할 때 화목하게 되죠. 실제로 말로는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화목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서 화목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가정으로 먼저 시작해서 이웃으로 전달되어지고 교회로 전달되어지고 교회와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까? 그런데 화목의 대사이십니까? 평화의 대사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서 있고 여러분 직장에 서 있고 또 교회의 모습에서 서 계십니까? 5월은 사실은 뭐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제 Father's Day는 이제 6월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먼저 부부가 화목하심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심으로 자녀들에게 화목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갈 준비들을 그 가정 안에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직장 안에서 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화목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다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사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화목의 모습이 아니고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고통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짐이 바로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억울한 것을 참아낸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참는 것 조금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맞지요. 그러나 주님을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가져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우리 서로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자녀들과 화목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웃과 또 교우들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예수께서 주신 그 대사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